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야, 내가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또 속죄함을 받은 자이구나, 죄사함을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갑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하도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사함을 받았다, 은혜의 그 자리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찾아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팽배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자신을 믿어주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것을 채워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자리라든지 그 신앙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헌신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어떤 그 열심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교사를 맡은 자들은 일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규모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또 섬기러 나갑니다. 또 반주 맡은 사람은 일부 반주도 가야 되고 2부 반주도 가야 되고 또 밥도 못 먹고 또 반주하면서 성가대 연습하는 자리에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오후 예배까지 또 마치고 또 반주를 하기도 합니다.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일을 끊임없이 정말 수고하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며 섬기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어드리고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시겠지, 뭔가를 채워준다기보다는 그런 수준은 조금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어떤 평안함을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는 자리로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거 없이 누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합니까? 솔직히 아무 채워짐 없고 그렇게 아무리 봉사해도 고난만 있다고 하면 봉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앞에서 뭔가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다 대부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을 저는 믿습니다. 크고 작지만
대부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까? 뭔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뭔가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차원에서 나온 얘기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나를 능력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한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분이다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속죄, 구속,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미 받아놓은 당상이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열심히 섬겨드리고 믿어드릴 테니까 다른 것으로 좀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딸이랑 대화를 조금 하는데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신앙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하나님은 이렇고 세상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죄인이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피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설명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차원은 뭐야? 그 죄책감은 어떤 기분이야?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또 이제 뭐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야? 그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저희 딸이 이건 뭐지?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밀려오고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더라고요. 제가 이제 늘 이런 얘기해요.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비추어 본다. 하지만 너도 분명히 알아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순간 기독교는 전하락으로 빠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거야. 진리이고 그것만이 진리야. 다른 것은 그냥 인간 노름이야. 그 말이 딱 생각나서 아빠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금의 기독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신앙은 타 종교와 비교해서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보살이었는데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해탈. 근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자기 해탈이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대자의 신을 의지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제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천주교를 갈까 기독교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믿음은 기독교가 더 나은 것 같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다 합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참석해서 딱 앉아 있는데 설교를 딱 듣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무슨 설교가 절에서 하는 설법과 거의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왔던 내용인데, 내가 늘 절에서 듣던 설법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다시 절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자, 그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사랑이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들은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랑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일까요? 이 사랑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건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추억이라고 하는 추억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발휘되어지는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그 사람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미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유미자매를 딱 보고 첫눈에 반하겠습니까? 이건 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유미자매를 만나고 밥도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네? 그리고 가다 보면 알콩달콩 하다 보면 추억이 생기고 그런 추억들과 만남과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랑스럽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추억이 쌓여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요, 그건요 사실 인간의 욕망이에요. 첫눈에 딱 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병림 집사님을 딱 보면서 첫눈에 반했어요. 그 왜 첫눈에 반하겠습니까? 내가 늘 꿈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욕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그 인간의 욕망 속에서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그 만남과 추억과 경험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9절부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경험적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속에 확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다. 이걸 N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N이라고 하는 단어는 in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안에. 근데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 그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리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어지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적 어떤 추억의 알콩달콩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확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랑, 이 사랑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체결하신 것이에요. 묶을 약, 묶을 속,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딱 묶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모습에 어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들으셔야만 되는데 요것만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오셨다고 표현했잖아요. 뭐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냐, 뭐 예수님이 도구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냥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잖아요.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뒤에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예언을 들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창세전 언약의 어떤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완전한 도구. 야, 내가 진짜 어떤 표현으로도 말할 수 없지만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라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식들을 키우게 하시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일전에 나온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못된, 진짜 처먹은 그 아들이 부모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유산을 너한테 줄 수 없어 하면서 사회에다 기부해 버립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아들이 나가가지고 부모를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칼로 찌르다 보면 이 아마추어들은 칼로 찌르다 보면 이 손이 빈대요. 비든지 손톱이 부러진대요. 그 찌르다가 아들 손톱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엄마는 죽어가면서 그 자식의 손톱으로 인해서 자식이 살인자로 증명되어질까봐 죽어가면서 기어가서 그 손톱을 입에 넣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살인자로 안 만들려고. 그걸 이미 부모는 그 자식을 살인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자리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이 세상이 추구하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새록새록 쌓여가지고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그냥 온전한 사랑은 그렇게 확 덮어버리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속, 곧 언약의 체결, 약속,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를 바라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천지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천지창조가 나오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 인간을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 사람, 하아담입니다. 그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창세기 1장은요, 완성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처음과 끝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콧김에 생기를 부름받아 살아난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완성된 개념은 단순히 이렇게 창조되어지고 지음받았는데 2장에 와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되어서 하나님이 이놈들 안 되겠다 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변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체결했는데 싫어요 하면서 도망갔는데 그래? 그럼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아웃.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세적 언약은 창세기 1장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다 완성시켜 놓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직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그런 완성된 우리인데 이제 2장은 그 완성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2장부터 창세기 역사를 쭉 펼쳐놓은 것이에요. 그런 완성된 너희들인데 이미 완성되었어. 그런데 지금 완성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쭉 아담과 하와부터 쭉 가인, 셋, 노아 쭉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생. 그래서 거기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도 나중에 만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진 것이에요. 그게 우리 역사 속 인생 속에 펼쳐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다 완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언약인 것이고 그게 사랑인 것이고 그게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됨의 현장,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입히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1장에서 완성을 하시며 생육, 번성, 충만의 삶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완성된 존재, 그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속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지느냐 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장,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랑도 은사다라고.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린도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생각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변함없는, 그 구속됨의 변함없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언약을 채우시면서 내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문수로 확인하고 뭡니까?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주기로 한 돈 몇 조라고 하죠. 그 돈이 그 무슨 돈이라고 그래 그거를? 위자료라고 하는 그 큰 돈으로 묶어놓고 결혼하고 싶어? 그 위자료 내. 결혼하고 싶어? 도장 찍어. 이런 법적인 조치로 막 매겨놓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약속과 너희들 절대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도망가봐라. 난 너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를 거야 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의 사랑이에요. 창녀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저작거리 가가지고 창녀 저 고멜을 사와라. 아니 하나님, 창녀하고 어떻게 나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 왜요? 그 창녀가 이스라엘이야. 네? 데려옵니다. 결혼생 합니다. 또 나가서 또 도망가 창녀 짓을 해요. 또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나가버립니다. 이제 알겠니? 이스라엘이 이렇단다. 그러면서 뭐 호세아가 뭡니까? 호세아가 예수입니다. 네? 호세아가 그렇게 창녀를 불러오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끌어모으는 게 내 사랑이고 내 구속이고 너희를 안는 그 구원의 자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종필 노래를 빗대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불러주시는데 사랑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하나의 어떤 유행가 가사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제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제 듣고 이게 가사가 뭐지 하면서 봤는데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고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알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정말 이 심수봉 씨가 이제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제가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민요인데 그걸 이제 러시아 가수가 불러서 러시아 민요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리트리아라는 나라의 민요랍니다. 그걸 이제 심수봉 씨가 이제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남편이 소개했다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위로를 주는 곡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다, 불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가사를 지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위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사랑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도 없이, 그리고 아낌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죄인이면 믿잖아요. 하나님 거부하고 떠나간 놈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것이니까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체결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다가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구속함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구속했는 줄 아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거든요. 그럼 땅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을 딛고 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다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 모든 것 다 품고 갈 테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참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을 품고 왔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빛으로 와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것을 너희들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정말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힘든 세상들이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세상은 여러분들 위해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펼쳐놓은 세상은 여러분들 위해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펼쳐내어진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뭐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주실까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쁜 기대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기대감. 그래서 제가 이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예화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코스 요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그 비싼 코스 요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요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토 키초 아라시야마 브릭스 메뉴랍니다. 제가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토에 있는 한 식당인데 아주 고즈넉한 식당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코스 요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예요. 근데 그 코스 요리를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 코스 요리를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먹냐면 코스 요리가 딱 나오면 먼저 그 요리를 눈으로 싹 스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리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차려진 것을 딱 보면서 감동을 하는 것이죠. 와, 이렇게 예쁘게 차리다니. 그러면서 그 담겨 있는 접시의 어떤 고급함을 누리고 또 그 음식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그 코스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다르대요. 다음 요리를 딱 받아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요리를 먹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다 먹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과 경치를 바라보면서 조화를 이루고 그 요리를 다 먹고 끝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코스의 완전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펼쳐놓는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코스입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경험되어지는 이 세상도 에피타이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경험하는 그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응애응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아이를 키우고 말잖아요. 젖달라고 막 울고 있는 그 세상.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태어나서 스스로 엄마 젖을 찾으러 못 간대요.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기 위해서 바둥바둥 대면서 걸어가서 젖을 빤대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절대 못 빤대요. 태어나서 부모가 잡아가 젖을 먹여야 된대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어린아이부터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 뒤에 살 아이가 있는데 크면서 느끼는 거죠. 크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내가 부모 없어도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어릴 때는요 부모가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두운 밤길 어떻게 갑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어릴 때 늘 즐겨보던 전설의 고향.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손이 크거든요. 그 손을 얼굴에 또 가리고 이게 손 사이로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 손이 뭐라고? 손이 귀신이 막아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손만 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길 가면서 어렸을 때 부모 손 놓지 않고 걸어가면 어디든 못 갑니까? 깊은 물가 들어갈 때 어머니 손, 아빠 손 잡고 들어가면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근데 직구자 아빠들 하도 물에 던지니까 이제 좀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세상을 나가게 되죠. 그 세상 속에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나가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역사심을 깨닫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이 되어져 가며 땅의 끝과 하늘의 끝이 하나가 되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을 누리는 게 이 세상의 현장인 것입니다. 코스라는 것이에요. 황진미 씨가 했던 수상소감, 다 차려진 밥상에 나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다 차려 놓으신 거예요. 세상을 다 차려놓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기대를 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서 우리에게 딱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우리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클로즈업을, 원샷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everything, 이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해 창조되어졌다고 얘기하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까지, 심지어 마귀도 우리를 위해 다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같은 얘기죠.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화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겨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목된 자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감히 그걸 할 수 있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되어진 것입니다. 품으시고 안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와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된 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코스이고 심지어 기대가 되는 코스 요리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들, 모든 자들을 예수의 무릎에 꿇렸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시고 당당히 살아가시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이고 그 은혜 안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세상을 축복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